소아시아 교회 이야기, 우리 동네 교회 이야기,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서머나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벌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함께 행복한 교회 정요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6년 전에 인사를 드리고 이제 집을 나갔다가 6년 만에 다시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들고 서게 되어서 하나님께도 참 감사하고 초청해 주신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잘 지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냈고요. 아침에 옷을 입고 나오는데 6년 전에 제가 이곳에서 함께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을 때 입었던 옷, 그때 입었던 넥타이, 신었던 신발 그대로 신고 입고 나오니까 다시 예전 그때 제가 이곳에 와서 예배했던, 함께 찬양했던 그때의 마음이 너무 뭉클 올라오더라고요. 시간은 흘러가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들은 참 많은 일들을 겪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하게 하실 일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 참 감사한 마음으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에 그것이면 족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또 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6년 전에 성안교회 성도님분들의 파송을 받아서 함께 행복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용봉동의 지하에 함께 행복한 교회를 곧 개척을 하고 저희 가족 5 식구들이 같이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드렸어요. 네. 한번 보여주시죠. 6년 전에 저희입니다. 5 식구가 첫 예배를 드리고 기념으로 사진을 찍은 걸 남겨놨어요. 6년 전 사진을 돌아보면서 젊었다. 그리고 둘러 앉아서 같이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요. 저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교회 이름이 함께 행복한 교회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이 땅에서 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개척을 결심을 했거든요. 그리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행복했고 그때 그 행복했던 마음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말씀을 부탁받고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면 됩니까? 했더니 서머나 교회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서머나 교회는
책망받을 일은 없고 칭찬받은 일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왠지 기분이 왠지 괜히 저희 교회가 책망받을 일이 없고 칭찬받는 일만 있는 교회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예배를 가족들과 함께 드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순간까지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힘든 일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힘든 일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우리가 겪는 희노애락의 힘든 일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개척을 해서 함께 성도들과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말씀을 나누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그 많은 시간들을 지내오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벗어난 일이 없었기에 힘든 일이 없었다 말씀드립니다. 벗어났으면 참 힘들었을 텐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아래 있었기에 힘든 일이 없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는 좀 어때요? 항상 그러시다고요. 교회는 어때요? 잘 돼요? 부흥하고 있어요? 라고 물으면 네, 잘 됩니다. 덕분에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거짓으로 인사치레의 말로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냐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해가고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 같지만 실상은 한 사람에게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뭔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 변화가 계속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갈 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모여서 그러한 은혜들을 함께 나누며 예배하게 되어질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이고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이며 그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라 믿습니다. 그 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병에 걸려서 아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상처 입고 또 슬퍼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인간들이 겪는 희노애락의 수많은 어떠한 문제들이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인도되어지는 그 삶의 은혜 가운데 벗어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음을 성도들이 서로 알고 오늘도 이 한 주도 올 한 해도 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참 행복한 교회이며 행복한 성도들입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정말 저는 호기롭게 나갔거든요. 여러분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별로 걱정도 없고 잠도 정말 잘 자고 그래서 자신 있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어져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 있잖아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니고 너무나 한 주 한 주가 좋았지만 그 가운데 제가 집 안에 있을 때 이 성안교회라는 든든한 집 안에 있을 때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일들이 저에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부모의 품에서 잘 보살핌 받고 공급받으면서 편안하게 살다가 이제 독립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혼자 밥도 해먹고 빨래도 하고 쓰레기도 자기가 분리해서 버리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 참 어렵네. 엄마 아빠가 나한테 많은 일을 해줬네. 이런 것들을 느꼈던 것처럼 저도 개척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낯선 일들을 해가면서
낯선 감정들을 맞닥뜨려 가면서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수백 명의 성도님들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기대하는 눈으로 말씀을 듣는 것을 보고 그 앞에서 멋있게 재밌게 말씀을 전하다가 저희 가족만 딱 앉아서 둘러 앉아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한 주 한 주 저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외롭다라는 마음을 또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갖게 해서 제가 잠을 잘 자다가 개척하고는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 전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또는 다른 옆에 동역자들이 함께 해줬기에 별 걱정 없이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됐었는데 오히려 개척을 하고 이제 많은 일들이 저의 책임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 일들이 저를 부담을 줘서 잠을 못 이루겠더라고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교회가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잘 자랄까? 건강한 고민이고 해야 할 고민이지만 그러한 고민들이 저에게는 책임으로 다가와서 잠을 참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잠자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개척에서 제일 아쉬운 게 뭐냐 하면은 밤에 잠을 잘 못 잔다라는 겁니다. 낮에 자면 돼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는 불행함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가 아니고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내가 하고 있고 내가 해야 할 고민을 해야 할 생각을 품고 그 마음과 그 생각이 나에게 있기에 하나님이 중심에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그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하나님이 우리로 세우게 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함께 나누며 그렇군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군요 라는 고백하는 성도님들과 행복하게 교회를 함께 세워갔습니다. 1년에 딱 한 가정, 두 가정씩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2년 동안 간판을 안 단 거 알고 계십니까? 교회를 개척을 할 때 교회 밖에다 간판을 달지 않았어요. 누가 혹시 들어올까 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수요 예배 드리러 가고 싶은데 저 수요 예배가 없어요. 개척하고 한참을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렸거든요. 그것도 누가 올까 봐 교회 간판도 달지 않고 그냥 저희 가족 또는 제가 알게 되어진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조금씩 예배를 드려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 1년, 2년 그 사이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또 보내주셔서 그렇게 그분들과 함께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분들이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또 한 가정 그렇게 3년 정도 되어졌을 때 저희가 이제 우리가 설립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설립을 하고 이제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인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는구나.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성경 공부를 또 제자 양육 이러한 것들을 해서 그것이 아니라 저희가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다 보이잖아요. 누가 왔고 누가 안 왔고 또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희는 예배가 한 번밖에 없으니까 예배 끝나고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나누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 순간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많이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져서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게 하시는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실 것들에 대한 기대를 품게 되었고, 그것이 저희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함께 행복한 교회, 이 교회에 사명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이 땅 가운데 목자 잃은 양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진리가 필요하고 정말로 삶의 의미가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복음을 그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 사람이 그 복음을 통해서 자신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하게 되어지고, 자기를 사랑하게 된 그 사람이 자기 옆에 있는 형제와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져서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자. 이것이 저희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사명을 함께 마음을 품고 이제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모여졌습니다. 그리고 5년 차 정도 되어졌을 때 저희가 이 정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드려진 예배가 야외에서 드려진 예배였거든요. 네, 이때가 5년 차 가을에 드려진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장소도 너무나 좋았고요. 이 장소에서 함께 고기를 구워서 먹고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진짜 숫자는 많아졌는데 그 많아진 숫자들이 서로를 가족으로 인식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 같이 붙어 살아서 가족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알고 그 마음으로 함께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매일 만나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이야기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가족, 그렇게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지는 가족.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렇게 세워 가셨습니다. 그리고 5년 차 정도 되었었을 때 동네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고 은퇴를 고민하시는 한 목사님이, 그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어졌는데, 그 목사님께서 자기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는데 이제 조금 빨리 은퇴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저와 저희 교회가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로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가 되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4년 차 정도였습니다.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처음에는 목사님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목사님은 제가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참 좋은 어른이시더라고요. 참 좋은 어른이시고 그 교회에 참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교회와 목사님 생각하는 교회가 많이 다를 텐데 그 부분에 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해 한 3년 정도 목사님과 따로 그냥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동네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시간이 3년 정도가 흘렀고, 3년 정도가 되었을 때 목사님이 또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는 제가 저희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목사님이 생각을 가지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게 물었을 때 성도님들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는 교회가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월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교회 공간도 저희는 지하였지만 거기는 여러 개의 공간도 있고 그래서 참 교회가 더 넓어지고 건물이 있어지니까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성도님들이 제가 가고 있는 그 교회와 함께 되어졌을 때 저희가 감당해야 될 몫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규칙에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저희가 이제 알게 되었고,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거기 계신 성도님들과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자신들이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조금씩 이야기하고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구나 라는 것들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의 그런 응원 그리고 준비되었음을 확인하고 목사님께 네 목사님 그러시죠? 라고 해서 작년 12월부터 저희는 저희 교회 동네에 있는 선한목자라는 교회와 함께 같이 예배를 1년째 드리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지하에서 월세를 내며 있다가 지금은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이자를 내죠.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고 그 준비가 우리 안에서 먼저 되어지면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1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참 느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그리고 새로 만나게 된 성도님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의 교회로서 인식하는데 사실 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었던 그 성도님들이 이제 새로 만난 성도님들과 서로 남남이 아니라 우리가 가족임을 인식하고 조금씩 서로의 마음의 거리를 가까이 하는 시간들을 1년 동안 가졌고요. 그리고 어제 저희가 재직회 1년에 한 번 하는 재직회 공동체 총회라는 것을 가지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소망을 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가졌어요. 이거는 올 봄에 저희가 야외배를 드렸거든요. 야외배를 드릴 때의 사진이고요. 이 사진, 그 다음 사진은 저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공간입니다. 한 100여 명 정도가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공간이고요. 예배 후에 점심을 먹고 같이 한 2시간여 동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마지막에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화이팅 하자고 했는데 좀 다 기지개를 펴는 것처럼 사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다시 보면서 참 웃었는데요. 어르신 목사님, 저를 초청해준 목사님도 그렇고 또 저희 성도들도 그렇고 그리고 저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에게 있어질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일들 중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일인지를 알고 함께 이제 그것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어려운 일, 교회가 겪는 환난과 고통은 어쩌면 우리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게 한 내용 역시 그렇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한 환난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데 당연히 있어질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환난과 고통은 병이 드는 것이나 내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시는 그 사명을 붙들고 그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깨어진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분란이나 어떤 교회의 깨어짐이나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환난과 궁핍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가치와 배치되어져서 만나게 되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환난과 궁핍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환난과 궁핍은 당연히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결국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6년 이 시간밖에 되어지지 않았지만 이 성안교회는 벌써 39년째 그 과정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일들이, 더 어려운 일들이 생겨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상황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이 교회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 힘들어서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주저앉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임을 인식하고 내 옆에 주저앉은 사람을 내가 살펴보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함께 갈 수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바로 이기는 사람이며 이기는 사람은 생명의 관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길을 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저는 광주 성안교회가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는 함께 행복한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6년 동안 행복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힘드셨죠?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힘든 시기를 잘 견디고 지금까지 이겨내신 성도님들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 날까지는 또 많은 환난과 궁핍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고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순간 우리가 이 땅에서 시간이 끝날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내 집에 와서 편히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그날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저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 여기며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속하게 하시고 그 교회 안에서 견디고 이겨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아니 이 교회가 우리임을 알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며 그 안에서 그 기쁨을, 그 유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여 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교회와 광주 성안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까지 나아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